교회에서 자주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사랑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또 감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거꾸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를 안 하면 계속 감사라는 말이 200번도 더 넘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을까. 사실 목사들이 설교하는 주제 가운데서 가장 많이 다루는 주제 중에 하나가 감사예요. 근데 목사 입장에서 감사를 자꾸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만큼 성도들이 감사를 안 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반증도 성립이 됩니다. 기분 나빠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어렸을 적에 굉장히 게으른 면이 좀 있어서 어머니가 밥 먹어라 그러면은 잘 안 먹었어요. 하던 일 고집도 있었고요. 그래서 하던 일을 맞춰야 되고 더 놀아야 되고, 그러면 어떤 때는 심한 경우는 어머니가 국을 2번 데펴가지고 나올 때까지 밥상에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결혼을 해서 보니까 이것이 큰 화가 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요즘은 밥 먹으라 소리 안 나도 때가 되면 밥상에 딱 앉아가지고 밥 나오기를 기다릴 때가 많습니다. 저한테는 이제 밥 먹으라 소리가 잘 안 들려요. 왠죠? 제가 알아서 잘 하니까. 아마도 지금 제가 잘 안 하면 계속해서 밥 먹어요, 식사해요 소리를 하루에도 몇 번씩 들으면서 살아갔을 겁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 있지도 못했을 수도 있겠지만, 잘하면 되는데 잘 안 되니까 계속 사랑해요, 감사해요라는 말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다면, 그래서 교회를 다닐수록 신앙이 성숙해질수록 감사하다는 말을 자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반대로 말해도 가능할 거예요. 감사하다는 말을 자주 할 수 있다면 믿음이 자라고 있다는 증거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인들을 보면 감사하다는 말을 잘한다고 얘기하죠. 정상적입니다. 감사하다고 말할 수 있다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감사를 말하지 못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여전히 감사해요라는 말을 성경에서 수도 없이 읽으면서도 여전히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는 분들이 있고, 또 저 역시도 잘하고 있는 것 같다가도 가끔씩 보면 나도 모르게 짜증을 내고 불평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감사하는 말이 나오면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너무 지나치게 높은 것에 마음을 두고 계신 것은 아닌가요? 너무 목적이 너무 거창하고 또 너무 높고 혹은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면 감사가 줄어들 수밖에 없을 거예요. 도달하지를 못하니까. 실현 불가능한 것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목표가 높지 않을까. 또 하나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옆에 사람하고 비교를 하죠. 비교를 하기 때문에 감사가 안 되는 수가 너무 많습니다. 나 혼자 있을 때는 좋은데 옆에 있는 사람을 보니까 내 것이 너무 초라해 보이는 수가 있어요. 감사하지를 못하는 거죠. 감사하지를 못하는 거죠. 또 하나 있다면 감사하지 못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결정적으로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 힘으로 살려고 아둥바둥 노력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아무것도 얻지를 못하고 이루지를 못하고 지쳐서 감사가 사라지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래요? 믿음이란 내 문제에 주님을 초청하는 것이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우리들 가운데는 그냥 내가 하려고 노력을 해요. 내가 뭘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안 되니까 짜증이 나고 실망하고 고통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디모데 전서 1장 말씀, 사도 바울이 인생의 마지막에 아들로 삼았던 디모데에게 보내는 첫 번째 편지입니다.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당시에는 나이도 많았고 병도 들었고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었고 사형 언도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뭐 병도 들었지 나이도 많았지 사형 언도까지 받았고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바울은 사실은 살 날이 며칠 남았는지조차 예측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믿음의 아들로 인정하고 키워주었던 디모데에게 마지막 편지를 쓰는 거예요. 마지막 편지를 쓰면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12절 말씀 보세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해요 라고 얘기해요. 이게 사도 바울이 정말 위대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 있어요. 지금 인생의 말년에 감옥에 갇혀서 뭐 많이 두드려 맞았을 게 분명하고요. 제대로 먹지 못했을 것이고 병도 들었는데 그래도 바울은 그 상황에서 감사해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을 찾으면 아무것도 없었을 거예요. 먹을 것이 충분하지 않았고 병들었고 뭐 이랬고 저랬고 따지면 사실 바울에게는 감사할 조건은 눈곱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데 그래도 바울이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은 뭐냐면 나를 능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내게 사도라고 하는 직분을 맡기셨다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지금 감사를 넘어 감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해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신분을, 자기의 옛날적 신분을 솔직히 털어놓습니다. 내가 전에는 사실은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었다. 사실 맞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비방하고 폭행했던, 잡아 가두어서 죽였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면서 변화가 돼가지고 사도 바울이 달라진 거거든요. 인생이 180도 터닝한 거거든요. 전에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고 고백합니다. 15절에 보면 내가 전엔 죄인 중에 내가 괴수였었어.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기셨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나를 능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감사하는 사람의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내가 한 게 아니라 주님이 해주셨어요.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라 주님께서 도와주신 거예요.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예요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여러분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우리 주의 은혜가 이렇게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임했다. 여러분 은혜가 뭔가요? 우리 신앙 성경에 은혜라는 말이 자주 등장합니다만 은혜를 여러분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자격이 없는데 주시는 게 은혜예요.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신다면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자, 우리가 은혜가 아니고 거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거래. 돈을 주고 상응하는 대가의 물건을 받는 것은 거래라고 말하죠. 식당에 가서 제가 10,000원을 내고 육지장을 한 거를 얻었다라고 하면 저는 은혜가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제가 돈이 없는데 너무 배가 고픈데 그래서 식당 앞에 냄새를 맡고 쭈그려 앉아 있는데 식당 주인이 불쌍히 여겨서 아무 대가도 없이 밥을 한 그릇 꺼내 준다면 저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신앙인은 은혜로 사는 거예요. 신앙인은 뭘로 살아요?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은혜로 사는 거예요. 내가 노래를 잘해서 내가 원래 옛날부터 다른 과목은 뭐래도 음악은 수를 매년마다 받았기 때문에 성가대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은혜로 하는 거예요. 제가 공부를 했고 제가 말을 잘하고 제가 얼굴이 어떻게 생겨서 목사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하나님이 충성되이 여기셔서 내게 직분을 맡겨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권사가 되시고 집사가 되시고 장로님이 되신 것도 내가 그동안 노력을 많이 했더니 내가 열심히 충성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장로가 되게 하셨다, 권사가 되게 해주셨다, 그렇게 말하면 거래가 되는 거예요. 거래는 믿음이 아니에요. 거래는 신앙 논리가 아니에요. 신앙 논리는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는데 주님께서 내게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로 받은 거니까 그냥 감사하는 거죠. 은혜로 받은 거니까 감사할 수 있지. 은혜가 아니고 거래를 했으면은 그 감사는 그냥 인사치레 아니겠습니까? 식당에서 종업원이 밥 한 그릇 갖다 줄 때 받을 때 인사는 하죠. 고마워요라고 인사합니다. 제가 돈을 내고서 카운터를 벗어날 때 식당 주인은 저에게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하겠죠. 근데 그거는 거래를 한 거지 은혜가 아니에요. 정말 감사는 은혜로 받을 때 감사할 수 있는 거고, 오늘 사도 바울은 정확히 얘기해요. 우리 주의 은혜가 넘쳤어요. 우리 주의 은혜가 풍성했어요. 그래서 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감사를 하고 있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감사가 참 어려워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다가 어느 작은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그때 나병 환자 10명이 소리를 지르잖아요.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소리를 질러요. 이 나병, 문둥병에 걸리면 마을에 들어올 수도 없고 사람들 앞에 나설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멀리 서가지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밥 좀 주세요. 배가 고파 죽겠어요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마음에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생기셔가지고 그 10명의 나병 환자한테 정말 뜻밖의 명령을 내리십니다. 너희들 가서 제사장한테 가서 너희들의 몸을 좀 보여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당시 이스라엘의 문화, 이스라엘의 관습에 의하면, 법에 의하면 어떤 사람이 병에 걸려서 이 사람이 문둥병이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받을 때도 제사장한테 가야 됐고요. 문둥병, 나병을 앓던 사람이 병에서 나았을 때도 제사장한테 가가지고 병이 고쳐졌다는 그 선포를 들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아직 진물이 흐르고 고름이 흐르고 있는데 여기저기 썩어 들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사장한테 갔어요. 제가 지금 누가복음 17장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그 제사장한테 갔는데 가는 길에 병이 고쳐졌어요. 아마 고름이 흐르다가 멈췄을 것이고요. 썩어 문드러져 있던 살결에 새살이 돌아왔을 거예요. 자, 가는 중에 고쳐졌어요. 가는 중에 고쳐졌는데 이 사실을 발견한 10명이 행동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내친 김에 제사장한테 가시는 게 맞겠습니까? 아니면은 예수님께 돌아와서 고쳐주셨어요, 감사해요라고 엎드려 살해하겠습니까? 누가복음 17장은 9명은 그냥 갔고 1명만 돌아왔다는 거예요. 17장 15절,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10명 중에 몇 명이요? 그러니까 감사라고 하는 것이 10명 중에 1명의 확률인가 봐요. 우리가 말은 감사라는 걸 많이 강조하고 많이 설명하고 있지만은 많이 거론하고 있지만 정말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라운 것은 돌아오니 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얼마나 높여주셨는지 이 문제예요. 자, 예수님께서 한 사람이 돌아와서 엎드려 감사하니까 물어요. 야, 나머지 9명은 어디 갔어요? 물었더니 걔네들은요 그냥 제사장한테 갔어요. 너 혼자 온 거야? 네, 저 혼자 왔어요. 그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 마음이 흡족히 여기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17장 19절에 보면 말씀하시는 거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축복이에요. 이게 사랑이에요. 지금 감사하는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내 믿음이라고 인정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예요. 믿음과 감사는 동의어예요. 믿음이 있다면 감사할 수 있고 감사한다면 믿음이 있다는 증거예요. 믿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헛것이에요.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불평하고 있고 원망하고 있고 짜증을 일삼고 있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래전에 미국 시카고에 있는 미시간 호수에서 선박 사고가 났어요. 시카고 옆에 큰 호수가 있죠. 미시간 호수라고 엄청 큰 호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크냐면 우리나라가 푹 빠져요. 얼마나 큰지. 500km가 520km, 200km예요. 우리나라가 그냥 푹 들어갈 수 있는 큰 호수인데 사실은 바다예요. 호수예요. 바다가 아니라. 거기에 배가 깨져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런데 미시간 호수 바로 옆에 노스 웨스턴이라고 하는 대학교가 있어요. 제가 5년 동안 머물렀던 학교이기도 한데요. 거기 바로 호숫가 옆에 벤치가 있고 거기서 이제 얘기도 하고 쉬기도 하는데 한 학생이 20대 초반의 한 학생이 거기서 책을 읽다가 배가 깨지는 모습을 발견하고 사방에 연락을 하고 그리고 나룻배를 가지고 이것저것 챙겨가지고 들어가서 23명을 구했어요. 그래서 시 정부에서는 그 사람에게 훌륭한 시인이라고 도시민이라고 감사해요. 상도 주고 신문에서 대서특필도 하고 했었어요. 오래전 얘기입니다. 한참 몇십 년 전 얘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떤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우리가 이웃을 생명을 구해야 된다. 서로 사랑해야 된다. 나보다 남을 낫게 해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설교를 하시다가 그 예를 들면서 그 사건을 예를 들었어요. 옛날에 20대 초반의 젊은 학생이 책을 읽고 있다가 호수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들을 자기 생명 돌보지 않고 23명이나 구한 사건이 있었다 하면서 그 사건을 예로 들었단 말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사건의 주인공이 그 자리에 여행 중에 그 교회에 참여를 했어요. 이미 이제
반백의 노인이 돼가지고 이제 거기에 참여했다가 자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목사님이. 그래서 그냥 갈 수 없어가지고 예배가 끝나는데 목사님 방을 두드렸어요. 목사님, 사실은 제가 그 사람입니다. 그 목사님이 얼마나 놀랍고 반가웠겠어요. 그래서 같이 밥도 먹고 얘기도 하다가 이제 요즘 근황이 어떠세요? 그랬더니 그 노신사가 하는 말이 그 감사한 것도 많지만 속상한 것도 많아요. 이제 이렇게 누구나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뭐가 속상해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이 아까 얘기하셨던 23명이 목숨을 구했는데 맞아요. 23명이 목숨을 구한 건 맞는데 그중에 23명 가운데 한 사람도 저한테 와서 감사도 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거 생각하면 속이 좀 불편해요. 그래서 목사님 위로하고 돌려보냈다고 합니다만은 그게 인간이잖아요. 한 명도 감사하지 않았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몇 년 전에 어떤 신자를 길에서 만난 적이 있었어요. 여자분이었는데요. 시간도 여유가 좀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이 카페에 가서 차 한잔 하자 해서 카페에 들어가서 차 한잔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해서 1시간 정도 머물렀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얘기를 하다가 그 집사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고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슨 고민이 있으세요? 라고 물었죠.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제가 교회를 다니기는 하는데요.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기는 하는데 믿음이 자라지 않아서 답답해요. 그래서 죽겠어요. 뭐 죽는다는 말을 너무 잘하시는 분이에요. 요즘 같은 날씨면 분명히 그렇게 얘기해서 요즘 더워서 죽겠어. 제발 부탁합니다. 목사님 설교 길어서 죽겠어 소리를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죽겠어요 소리를 자주 하는 분인데 제가 그분을 알아요. 그분을 알아서 그분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좀 소개를 하면 한 달에 반은 결석해요. 그리고 2주 나오는데 2주 중에서 2주 모두 한 5분쯤 늦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1년이 되도록 감사한금 한번 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본인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얘기를 해요. 제가 열심히 다니는데 때려주고 싶은데 때릴 수는 없잖아요. 말끝마다 뭐 해서 죽겠고 뭐가 어때서 어떻고 얘기를 쭉 하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어요. 2가지 지침을 드렸습니다. 병원에 가서 의사한테 처방을 받는 것처럼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을 꼭 실천해 보세요. 그럼 믿음이 자랄 거예요. 첫째는 매일 저녁 주무시기 전에 하루를 생각하면서 5가지 감사의 조건을 찾아보세요. 나는 뭐가 감사한가? 오늘 하루 뭐가 감사했는가? 그리고 그것을 반드시 노트에 적으세요. 일기를 쓰듯이 반드시 노트에 적으세요. 2번째, 아무리 못해도 한 달에 한 번은 감사의 조건을 적어서 하나님 앞에 그냥 감사 예물을 드려보세요. 감사 예물 드리면서 그냥 감사만 하시지 거기다가 소원을 담지는 말고 그냥 감사만 하죠. 여러분 소원을 담는 거 많이 아시죠? 생일 감사금 해놓고 생일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1년 동안도 잘 살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뒷부분은 소원이고 앞부분은 감사해요. 근데 뒷부분을 쓰는 거는 좀 밀어놓고 그냥 뭐가 감사해요 하고 한 달에 한 번씩만 주님 앞에 감사 예물을 올려보세요. 그랬더니 못 하시더라고요. 그랬더니 사고로 돌아가시더라고요. 말처럼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똑같은 말을 오늘 이 시간에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삶이 행복해지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신다면, 믿음 안에 성숙되기를 원하신다면 다른 건 몰라도 이 2가지는 한번 1년만 한번 해보십시오. 매일 저녁 주무시기 전에 오늘 나는 뭐가 감사했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시고 5가지를 골라내서 꼭 노트에 적으셔야 돼요. 그냥 생각만 하면 안 되고 노트에 적어야 됩니다. 뭐 구체적으로 누가 볼 것도 아니니까 뭐 구체적으로 적을 건 아니고요. 아침 일어나서 어깨가 뻐근했는데 많이 풀려서 감사하다. 말끝마다 감사하다가 나와야 돼요. 오늘 예배 시간에 오늘은 특별히 졸지 않아서 감사하다. 오늘 교회에서 점심을 먹었는데 점심이 너무 맛있어서 좋았다. 감사하다. 내 옆에 정말 예쁜 그분이 앉아주셔서 감사하다. 한번 해볼까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내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해요.
자, 오늘만 하면 한 가지 쓸 수 있겠죠? 한 가지 쓸 수 있겠죠? 내 옆에 너무 좋은 분이 앉아주셔서 감사하다. 뭐가 뭐해서 감사하다. 어떤 유명한 그 방송인은 감사할 조건을 쓰면서 인생이 달라졌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오프라 윈프리. 식당에 가서 밥을 시켰는데 종업원이 생글생글 웃으면서 갖다 주어서 너무 감사하다. 팁을 주었는데 고맙다고 인사를 너무 진실되게 해주어서 감사하다. 아니 5개 찾는 게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으실 거예요. 한번 해보십시오. 나는 왜 믿음이 자라지 않는지요? 나는 신앙생활하면서 재미가 없는지요? 나는 살면서 행복하지 않은지요? 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특별히 권합니다. 감사 일기를 적어 보십시오. 매달 한 번은 감사헌금을 하나님 앞에 봉헌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범사에 감사라는 말이 있잖아요. 매일 반복되는 일과 속에서 감사, 나도 하지만 너도 하는 것. 우리 모두가 하고 어제도 했고 엊그제도 했지만은 오늘도 할 수 있다면 감사하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 저녁을 일찌감치 먹고 저는 제 방으로 들어가고 제가 토요일이 되면 저희 집사람이 집을 나가요. 네, 밥을 해주고 집을 나갔다가 늦게 들어와요. 이제 제가 방해 안 되려고 저를 피해주는 거예요. 근데 어제는 유난히 늦게 들어왔어요. 걱정되도록 늦게 들어왔어요. 근데 늦게 들어왔는데 들어올 때 해맑게 웃으면서 들어와서 제가 그랬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그랬습니다. 따라하시죠.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많이 감사한다.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게 그거예요. 일용할 양식만으로도 감사하고 숨을 쉴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게 감사하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세수하고 거울 보면서 내 얼굴이 이렇게 예쁘게 생긴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아니 자기 얼굴 자기가 예쁘다고 하는데 누가 예쁘다고 하겠어요. 범사에 감사. 두 번째, 항상 감사. 따라하시죠. 항상 감사. 제 원고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책상을 꽝 내리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놀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칠 테니까 놀라지 마세요. 자, 죄송해요. 한번 연기 좀 하겠습니다. 제가 칠 테니까 깜짝 놀라세요. 네, 놀라셨어요? 원래는 좀 크게 해가지고 정말 깜짝 놀라게 하고 싶었는데, 그러네요. 하여튼, 뒤에서 누가 악 하고 소리를 지른다든지 뭐가 물건이 떨어진다든지 그러면 깜짝 놀라가지고 하는 말들이 있죠.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깜짝이야.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친정엄마야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은 그러죠. 간 떨어질 뻔했다고. 간 떨어질 뻔했다고 하시는 분들에게 조심스럽게 권면합니다. 간 건강에 조심하십시오. 그러다가 진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깜짝 놀라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훈련되면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럴 필요가 있냐라고 하지만은 항상 감사는 그런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범사에 감사, 항상 감사. 하나가 남았나요? 또 뭐가 남았습니까? 평생 감사. 다 같이요. 평생 감사. 평생 감사는 은퇴도 없고 졸업식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계속 할 수 있는 거는 평생 감사예요. 하나님 나라 가서도 계속 할 수 있는 거는 감사예요. 그러니까 평생 감사라는 말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안 들어해요. 차라리 영원 감사가 맞을 것 같아요. 평생 감사를 뛰어넘어서 영원토록 감사하는 겁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이에요. 우리는 농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1년 농사의 첫 수확을 주님을 드리지는 않지만 우리는 오늘 1년의 전반을 보내면서 전반기를 마무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성을 다해서 예물도 올려드리고 또 소망도 갖죠. 다음 후반기도 열심히 살겠다라고 하는 다짐도 해보는데요. 우리 마음껏 더 많이 더 진실하게 더 뜨겁게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대 1의 경쟁을 뚫으십시오. 미시간 오이스에 23명 중에 한 명도 감사하지 않았대요.
우리 감사는 곧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감사로 충만하면 충만해질수록 행복해질 수 있고요. 감사로 살아가면 그만큼 믿음이 자라는 증거이기도 하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두 가지 제안을 드렸습니다. 거꾸로 하면 한 달에 한 번은 감사한금하기, 매일같이 감사의 제목으로 일기 쓰기, 5가지 감사를 적어나가기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놀랍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고, 오늘이 7월 첫 주예요. 12월 성탄절에 반년을 하시고 그 결과를 저한테 알려주시면 저랑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제부터 다시 시작해서 제가 가끔씩 감사일기를 쓰는데, 설교를 준비하고 어제 저녁부터 7월 1일이었잖아요. 어제. 그래서 저도 6개월 동안 하기로 작정하고 어제부터 감사일기를 한 3년 만에 다시 쓰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감사일기를 꽤 자주 썼는데 좀 쉬었다가 어제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저와 함께 공유하시고 우리 감사일기를 쓰면서 우리의 인생이 좀 더 풍요로워지는, 좀 더 행복해지는 놀라운 경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